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왜 달걀은 이런 모양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일 때 덕수궁에 수학 전람회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달걀은 이런 모양일까? 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 달걀은 무게중심과 운동중심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축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달걀은 이 구를 때 띠굴떼굴, 원래는 대굴대굴인데 대굴대굴하면 너무 평탄해서 띠굴떼굴 했는데 달걀이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하면서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게중심과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한 방향으로 돌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달걀이 탁구공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 엄마 닭이 이 달걀을 품어요. 이게 유정란이라면 21일 동안 품으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근데 21일 동안 골고루 하기 위해서 굴립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 달걀이 엄마 둥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입니까? 네,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혹시 보이세요? 제가 이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냉장고에서 달걀을 돌려다니 잊어버리세요. 근데 만약에 달걀이 이렇게 탁구공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벗어나는 순간? 근데 달걀이 아까 보니까 둥지 주변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는 왜 달걀이 이렇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걀 하나도 그냥 만드시지 않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둥지를 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달걀도 죽지 않고 이렇게 예쁜 병아리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한번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굴려보세요. 하나님은 병아리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세요? 살아서 병아리가 되길 원하고 계란 하나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세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달걀이 뭐가 되길 원하세요? 병아리로 태어나길 원하고 하나도 깨지거나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길 원하셔서 내 심장이 내가 자는 동안도 뛰게 하시고 내 자는 동안 심장이 깜빡하고 뛰는 걸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내가 기절해도 심장은 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 잘하고 싶죠? 우리 학생들 영어 수학 잘하고 싶죠? 그래서 잘 안 되면 과외도 받아야 되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건 영어 수학 잘해봤자 이거 80년 밖에 못 써먹어요. 근데 이 성경 진리는 영원히 써먹는 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이제까지 제가 목회를 35년 6년 했는데 아무도 저한테 성경 과외 시켜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영어 과외는 뭐 50만 원짜리 뭐 100만 원짜리 하면서 성경 과외 시켜달라는 사람도 없고 부모들이 치맛바람으로 막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파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경 진리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이웃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영생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자, 여기 어미닭이 병아리를 하나씩 깰 때마다 돌봅니다. 근데 여러분, 병아리가요, 딱 깨자마자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엄마랍니다. 근데 요새는 부화장에서 깨잖아요. 엄마가 품고 깨면은 톡 하면서 깨주면서 딱 엄마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부화장에서 깨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간 장화를 신고 부화장을 걸어 다녔는데 병아리들이 딱 깨서 본 게 뭐예요? 빨간 장화. 이게 엄마인 거야. 그냥 빨간 장화 가는 대로 막 쫓아다니더래요. 이 사람이 빨간 장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는데 이 병아리들이 엄마가 막 뛸 때마다 자기도 같이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 부모가 딱 보여주는 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부모가 돈이 최고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돈 버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도 다 익힐 수 있도록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각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하나님 믿는 시간이 즐겁고 안식일이 즐겁고 하나님 믿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요,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헐레벌떡 오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경에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 이런 구절이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걸 알고 발견했어요. 한 번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예요?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전 세계 75억, 78억의 인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평생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2편. 저가 나를 섬기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섬기는 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일지라도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인생을 축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좋은 주님의 희망적인 계획이고 주의 작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 뭘까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5,000년 된 브리스콜 소나무가 있대요. 브리스콘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가 있는데 나이테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야, 이게 도대체 몇 살 됐을까 하고 잘라보자. 그리고 잘라가지고 나이테를 셌더니 거의 5,000살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5,000년 된 나무를 죽인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산에 입산 금지. 학자들만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65장 22절입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 살 것이다. 근데 이 나무가 몇 년 살았어요? 노아 홍수 직후부터 지금까지 5,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노아 홍수 직후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다.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좀 감이 오십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입니다. 이 나무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부활했을 때 나도 이렇게 살 걸 믿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나무를 무드셀라라고 붙였어요. 근데 무드셀라 969세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나무는 5,000살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처럼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무를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오래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이 엄마와 딸의 인생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엄마가 이제 임신했어요. 아이를 뵈서 이제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고 키웁니다. 아이고, 드디어 이제 아기가 엄마랑 키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의지할 것 같은 이 엄마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병약해지고 이제 딸의 돌봄을 받고 드디어는 또 엄마는 죽고 딸이 엄마의 옷을 들고 돌아가신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너무 비디오를 빨리 돌렸죠. 벌써 태어나가지고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딸의 이 소중한 인연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시딩크와 박지성의 인연도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어쩌면 빨리 돌려보면 하루살이처럼 죽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죽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의 운명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가요, 사형 선고를 땅땅땅 받는 순간 막 머리를 쥐어뜯고 내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을까? 이 사형수는요,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사형수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대요. 사형수의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된대요. 사형수 그림자를 밟으면 빨리 사형당한다는 미신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감옥에서 있다가 사형수 그림자를 밟으면 죽도록 맞는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빨리 죽게 됐다고. 그 다음에 사형수는 문턱도 밟지 않는다. 몇 가지 사형수들도 거기서도 며칠이라도 뭐 하려고? 더 살려고. 근데 이 사형수가 그러다가 나는 어쩌다 사형을 당하게 됐을까? 근데 사형 안 당한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도 언젠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낙서를 썼대요. 야, 이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도 뭐라고요? 사형수다. 여러분, 우리도 사형수 맞습니까? 예. 제가 젊은 전도사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너무 어리니까 어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고 나서 드디어 나는 예수님 공중전도하듯 30살이다.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제 어른이다. 근데 어느새 환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환갑이 됐습니다. 염색을 해도 눈썹은 염색이 안 되잖아요. 와, 이제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에는 큰 부담이 있었대요. 들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될 것을 아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두개인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을 누르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병아리가 딱 이 엄마 닭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엄마 닭을 따르듯이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원칙과 목적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세상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잘 어울리다 그저 그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요, 이 죽어가는 인생들, 이 사형수 감옥에 와서 한 사람씩 살리러 오셨는데 이 인간들은 로마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헤롯이 왕이 돼야 됩니다. 맨날 정치 얘기하고 있고 맨날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고 인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건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립니다. 이 지구는 이게 지금 코로나?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래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 잡아 제사 지내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꾸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이 죄인이 양을 데리고 성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죄인은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한 죄가 이 양의 머리에 옮겨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말합니다. 이 칼로 양의 목을 찌르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죄는 누군가의 죽음을 필요로 합니다. 양을 안 죽이면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목을 찌릅니다. 그러면 양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는데 지금 누가 죽고 있어요? 내 죄값을 치르면서 양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뿌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값으로 이 양이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뿌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으니 평안히 가시오. 샬롬. 당신의 죄값으로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평안히 가시오. 그래서요, 양이 죄인 대신 죽어요. 죄값을 치릅니다. 이걸 대신 갚는다 해서 대속입니다. 갚을 속자입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내가 지었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용서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됐습니다.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목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십자가를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목숨을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손들이 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잘한 건 예수님 믿는 일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인생에 제일 잘한 게 예수님 믿고 또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된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자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정말 막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도가 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사람은 정말 행운합니다. 진짜 대단한 인연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기가 됐어요. 세상에 동기가 많지만 십자가의 동기,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혜정 집사님은 저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연수원에 가서 동기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둘 다 예수님을 처음에 막 욕했습니다. 야, 너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한번 뛰어내려서 살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분의 모든 걸 보면서 저분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걸 보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세월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다. 지금 어떤 처지이든 상관없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는 순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십자가 앞에 죄를 내놓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낙원에 다 같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 십자가의 강도 그런 사람까지 구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같은 죄인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비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게 한번 들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즉결 심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범칙금을 하나 받았는데, 보통 말하는 자동차 운전할 때 딱지를 받았는데 내야 되는데 목회자 협의회 갔다 오고 뭐 전도회 출장 갔다 오고 하는 바람에 안 냈어요. 그래서 독촉장이 왔는데도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요 빨간 딱지가 왔어요. 몇 월 며칠까지 법원에 와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아가지고 그냥 버스에 태웠습니다. 해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법정이 즉결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근데 거기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앞에는요, 지난 주말 동안에 경범죄, 뭐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잡혀온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저같이 범칙금을 못 내가지고 잡혀온 사람들은 저 뒤에 있습니다. 완전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판사가 들어오니까 전부 일어서래요. 이 판사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들어오니까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앉으라니까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재판하는데 보니까 가관입니다. 첫 번째 사람 하니까 뭐 이 사람은요, 술 먹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파출소 유리창을 깼어요. 야, 저놈은 간도 크다. 아니, 누구지 유리창도 아니고 파출소 유리창을 깨? 우리 생각에 야, 저건 좀 벌 좀 받아야 되겠는데 싶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앞에 잡혀온 경범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다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경범죄잖아요. 경범죄. 여러분, 경범죄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도 다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 술 때문에. 그 왜 그랬어요? 그만 술 때문에 제가 정신없이 파출소 가서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믿어줄 테니까 조심하세요. 벌금 2만 원. 와, 아니 파출소 들어가서 유리창 깼는데 유리창 값도 안 나오겠네. 2만 원밖에 안 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여기 막 그림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둘이 나왔습니다. 술 먹고 패싸움을 벌이고 칼 들고 패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은 좀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놈들도 막 죄송합니다, 막 그놈은 술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래요, 그럼 한번 봐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벌금 2만 원. 야, 아니 저런 놈을 벌금 2만 원이 뭐야? 적어도 한 3일은 집어넣고 콩밥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은 술 먹고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방에다가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벌금 2만 원이에요. 야, 저 판사 저 뭐야 저. 아니, 남의 집에 들어간 저런 사람을 2만 원밖에 안 때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차례가 다 되고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네, 왜 범칙금을 안 냈어요? 예, 제가 출장 가느라고 못 냈습니다.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벌금 내세요. 2만 원. 근데 저도 모르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 할 때는 막 이게 2만 원짜리가요, 범칙금 거기서 3만 원이 돼도 상관없고 5만 원도 상관없어요. 근데 2만 원 그대로 때렸으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다른 사람 할 때는 저게 콩밥을 좀 먹고 뭐 이랬는데 내 입장이 되니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땡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실 때
이 십자가의 강도처럼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 못 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양치기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 그 다윗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주신 게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해줄 것이다. 감사합니까? 이 주님, 이 소중한 인연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